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희 영혼에 들어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이 환히 비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예측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대로 살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태도는 무너지고 일어서려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지쳐하는 마음은 버리고 희망의 열정이 가득 있게 하옵소서. 소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옵소서. 저에게 주님을 위해 우선순위를 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분별한 판단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붙잡을 것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철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치유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여 주심에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의 부족한 부분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뒷바라지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있는 자리, 맡겨진 시간,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며 자녀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힘차게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또 만남의 문제, 또 일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에 환히 나타나고 누려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직장, 맡겨진 역할들 모든 곳에 성령께서 오늘도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만남의 교류, 거래, 투자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시작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도 생기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비전을 갖고 열정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뜻을 따라서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복된 열매, 은혜로운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것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껏 세워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의 깊으신 경륜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안정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 또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깨달음과 새로운 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다시 말씀 속에 침잠되는 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활기차게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활력이 넘쳐나며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그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이야기, 교회가 좋다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대화 소리가 비교적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슨 교회에 대한 불만, 교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교인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덕스럽지 않은 언어들을 계속 말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험담을 끊이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교회를 떠나야겠다. 누가 들어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 그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 목회자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아니, 옆에 그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보내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을까?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렸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교회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불평을 넘어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만을 넘어서 절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남아있던 사람들 120여 명은 개인적인 야망, 목적, 불평, 계획 등을 과감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배반자라는,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헌신과 열정,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결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내지는 멀리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내가 다시 헌신해야겠다라고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진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마음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높아져야 된다. 그러나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 자기는 저분의 신발끈도 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정돈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욕정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겨진 문제들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이 터진 문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개인에게 숨겨진 어떤 나쁜 동기가 있으면 관계는 피상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한 관계의 모습은 계속 비생산적이고 겉돌고 그냥 서로 얼굴을 대면대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나를 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갖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을 때는 서로 얼굴도 알고 서로의 관심도 알고 서로의 형편도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나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나도 당신에 대해서 모를게요.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모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하나된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알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기준, 이 터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는 성도들 간에 진정한 하나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갖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령이 임했을 때 폭발적인 영적인 분출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정말 성도들 간에 하나된 모습,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개인 성도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는 데 통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실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그 다음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소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마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 결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뭐냐면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입니다. 기사, 표적,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일,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물건을 통용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기쁨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이들은 며칠 전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들을 아주 면박을 주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을 대상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냐, 그 범죄자를 어떻게 너희들은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냐, 아주 비난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부적으로는 진정 하나가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계속 놀라운 일이 확장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면
그 결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다시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성숙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숙이 결국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은 신앙인의 숙제이자 특권입니다. 숙제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는 이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큰 목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특권이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을 때 어디에서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아픔은요, 세상에서 받는 아픔이나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아픔 치유되려면 정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첫 구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가지가 깨지듯이 깨집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재밌고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 그 중심에는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봉사,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 기쁘고 기대가 있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모임으로 계속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 생활을 더 의미 있고 감사하고 진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